오늘 이 밤도 여러분 믿음 안에서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또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찬양할 이유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잠시 말씀 나누고 우리가 기도하는 밤을 갖기를 원합니다. 뭐 할 이유가 있다고요? 찬양할 이유가 있다. 오늘도 우리 뜨겁게 찬양했어요. 주름도 또 우리 또 기타도 반주도 또 찬양으로 하나님 영광 돌렸는데 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라 그랬잖아요. 왜 우리가 찬양을 해야 할까? 여러분 이유가 있으니까 찬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 이유 없이 우리 보고 찬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지는 않지 않겠냐라고 하는 사실이 오늘 이 짧은 시간을 통해서 찬양할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잠시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고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편 117편은 기독교 경전인 성서 전체 안에서 가장 짧은 장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시편 117편이 총 몇 절로 돼 있어요? 2절로 돼 있어요. 2절. 이 2절에 가장 짧은 말씀이지만 그러나 오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에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메시지가 장엄하면서도 선명하게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는 그런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우리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1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Praise the Lord, all you nations. 너희 모든 나라들아, 너희 모든 백성들아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참 가슴 뛰는 그런 선포가 아닐 수가 없죠. 너희 모든 나라들, 이 꼬임이라고 하는 말인데 한 민족의 한계를 넘어서 있는 것을 말하는 거죠. 또 모든 백성들, umma라고 하는 말에 복수의 하움마라고 하는 말이에요. 어느 특정 백성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특정 백성의 한계를 넘어서는 모든 백성들을 향하는 그런 요청이죠. 그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여러분 당시 그 이스라엘의 이 선민의식에 근거한 그런 사상에 근거해 보면 이거는 놀라운 메시지가 아닐 수가 없어요. 특별히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 너희들은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한다고 한다면 뭐 그럴 수 있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는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선택받은 그 민족의 한계를 넘어서서 이방인들도 거류인들도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이여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라고 하는 이런 놀라운 메시지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 모든 나라들에게 찬양을 하도록 선포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여호와를 찬양할 때 하나님은 찬양 속에 현존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 어떤 여건에 있든지 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놀라운 기사와 이적을 오늘도 행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를 향하여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말씀하여 주신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이 놀라운 기록이 나와요. 우리 한번 찾아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로 26절 말씀인데 자, 화면에 나오죠?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여러분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읽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그만 붙잡혀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요즘 같으면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한다고 여러분을 붙잡아서 누가 감옥에 집어넣습니까? 아니죠. 그러나 초대교회에서는 회심이라고 하는 말, 우리는 흔히들 가볍게 하지만은 초대교회 상황에서 회심, 즉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이 개신교 신앙에 입문을 한다.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런 신앙인의 삶을 살겠다고 자기 삶을 이렇게 돌이키는 이런 사건은요, 초대교회 상황에서는 엄청난 사건이야. 이 사건은 그 당시에는 자기 목숨을 내놔야 되는 결단인 겁니다. 왜냐하면 박해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기독교 신앙에 기여한다고 해서 여러분 목숨을 내놔야 합니까? 아니죠. 오히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이 일 때문에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고 교회 밖에서 사회적으로도 오히려 많은 혜택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주어져 있어요. 신앙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핍박과 박해보다는 더 많은 혜택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시대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요. 그러나 초대교회 상황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지금까지 내 삶을 청산하고 내가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하는 결단을 가지고 나아가는 이 사건은 자기 목숨을 내놔야 되는 일이에요. 박해 상황이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신앙의 길과 당시 초대교회 이 신앙의 삶은 여러분 차원이 달랐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 내용들 잘 모르고 그냥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러는데 정말 초대교회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여러분 초대교회 돌아가면 여러분 목숨을 내놔야 돼. 지금 이렇게 모여가지고 찬양하고 모여가지고 기도하는 거 이거 목숨을 내놔야만 가능한 일이라니까 이 상황이 밖의 상황에서는. 할렐루야.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런 밖의 상황이기 때문에 성도들의 믿음이 절박했고 성도들의 믿음에 불순물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도 놀랍게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너무 편하고 안락한 환경 속에 신앙생활하는 것이 영적인 차원에서 보면 우리에게 때로 독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많은 불순물들이 들어와 있어. 그렇죠? 담백하게 복음의 본질을 붙잡고 주님과 우리 사이에 이 영적인 관계에 목숨을 거는 이런 순전한 신앙인들을 만나기가 어려운 때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 보세요.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지금처럼 무슨 인권의 문제가 이렇게 대두돼서 여러 가지 죄수임에도 불구하고 인권을 고려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그 차디찬 감옥에 그냥 던져진 거예요. 짐승처럼. 그걸 그냥 던져진 게 아니에요. 다 발목에다가 손에다가 쇠고랑을 다 채워가지고 짐승처럼 그냥 지하 감옥에다가 집어넣은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바울과 실라가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뭐 했다는 거예요? 찬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다른 일이 아니고 내가 무슨 비즈니스를 하다가 또는 사회생활을 하다가 무슨 실수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내가 복음을 전한 그 일 때문에, 다른 이유가 아니죠. 그 일 때문에 붙잡혔어요.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여러분이 갈릴리 교회 성도로서 복음을 전하다가 누군가에게 여러분들이 모함을 받고 누군가에게 망신을 당하고 누군가에게 좀 여러분들이 이렇게 안타까운 그런 모욕을 받게 되었다고 한다면 사실 그것도 감당하기 어려워요. 그렇죠?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지금 복음을 전하는 그 일 때문에 감옥에 갇힌 겁니다. 그러면 마음속에 하나님 이게 뭡니까? 아니 제가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했는데 저를 축복하셔서 저로 하여금 뭔가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좀 도와주셔서 뭔가 내가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이 은혜 가운데서 잘 성취되어 줄 수 있도록 형통의 복을 주셔야죠. 이게 뭡니까 지금? 아마 우리 같으면 불평과 원망이 우리 안에 막 그냥 몰려왔을 거예요. Why me? 아니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제가 이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했는데 어떻게 하나님 도와주지 아니하시고 내가 붙잡혀서 감옥에 이렇게 비참하게 쇠고랑을 차고 이렇게 버려지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해도요 누가 그 사람에게 돌을 던질 수 있겠어요? 상황이 그만큼 열악하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 상황에서도 바울과 실라는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신세를 한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나가지 않고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찬양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도전을 받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기도하러 나오셨어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찬양하러 나오셨어요. 참 귀한 일이에요. 할렐루야. 자녀의 문제도 있고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여러분의 인생의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러한 열악한 상황 속에서 그들이 기도와 찬양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미친 사람들 같았을 거예요. 그 간수들이 보면 아니 저놈들이 미쳤지?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가지고 두들겨 맞고 온몸에는 쇠고랑을 채워서 저렇게 던져놨는데 거기서도 기도하고 찬양을 해? 저거 정신 나간 놈들이 아닐까?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믿음은 언제나 정신 나간 행동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눈에 보면은 언제나 그 세계는 정신 나간 세계예요. 왜냐하면 언제나 믿음은 우리의 경험과 이성을 넘어서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 세계를 이해할 길이 없는 거예요. 저들이 왜 저 상황에서도 기도하고 찬양할까? 그 세계의 비밀을 모르는 거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기도하고 찬양했더니 그렇게 어리석어 보이고 정신 나간 행동처럼 보였지만은 그들의 기도와 찬양이요 그들을 가다놨던 옥문을 열리게 하는 기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상황에서 옥문이 열립니다. 땅이 흔들리기 시작하더니 옥문이 열리고 그들을 메어놨던 그 쇠고랑이 풀리기 시작하면서 말이죠. 그랬더니 그들을 바울과 실라를 가뒀던 그 간수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너무너무 두려워 떠는데 그 두려움을 떠는 그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감옥이 한순간에 바뀌어서 뭐가 돼요?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현장으로 바뀌어버립니다. 뭐하는 사람에게? 기도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에게는요 환경이 뒤집어지는 이런 놀라운 기사와 역사가 나타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여기 찬양을 했는데 여러분 이 찬양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찬양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을 가두어 버리는 오늘 우리 세대의 옥문 같은 여러분 이런 삶의 자리에 우리가 자리하고 있다 할지라도요 여러분들이 찬양과 기도를 잃어버리지 않고 그 상황에서도 기도하고 찬양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을 얽매고 있는 오늘 이 밤에도 감옥의 문이 열리게 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고 있는 여러분의 발을 여러분의 손을 차고에 차고는 그 쇠고랑들이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믿음으로 바울과 실라처럼 기도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요 그 모든 쇠고랑들이 풀려지게 되고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 현장이 오히려 불평과 원망, 여러분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삶의 현장이 아니고 오히려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현장으로 바뀌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해야죠. 할렐루야. 찬양할 이유가 있다니까요. 찬양할 이유가 있어요. 또 하나
오늘 말씀 2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가 여기 나와요. 여러분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그의 진시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가? 그 이유가 있어요. 찬양의 대상이 되시는 그 하나님 때문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하면 우리를 향한 toward us,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뭐야? 그 인자하심과 진실하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런 크고 작은 많은 삶의 문제들 가운데, 갈등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처하기도 하는데 그 이유의 본질 안으로 들여다보면 언제나 이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완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완전했어. 그렇죠? 나를 향한 그 사랑이 조건적이었단 말이죠. 언제나 컨디셔널 했다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모든 것을 다 내어줄 것 같았는데 좋을 때는. 그런데 조건이 바뀌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한순간에 돌변해요. 그래서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원수지간이 되고 말아요. 우리가 그런 삶의 모습들을 우리 삶의 자리 속에서 허다하게 경험하고 살아가요. 왜냐하면 인간의 사랑은요 언제나 불완전합니다. 인간의 사랑은 언제나 컨디셔널해요. 내가 사랑을 주면서도 속으로 뭘 계산해요?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까 당신도 나에게 이만큼 해줘야지. 계산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것처럼 다 이루고 계신데 다 계산합니다. 계산해요. give and take이야. 그래서 저는 어떤 경우에 어떤 사람이 나이가 너무 잘하면 부담스러워. 왜냐하면 저 사람은 마음속으로 계산할 거 아니야. 나에게 이만큼 잘하는데 목사님 나한테 이만큼 잘하셔야죠. 이걸 계산하고 있다 그러면 내가 얼마나 부담이 될까요? 그 나도 저만큼 해줘야 되는데 자신이 없어요. 그것도 한 사람도 아니고 이 많은 사람들이 다 그걸 기대하고 있다고 한다면 제가 얼마나 심적 부담감을 갖고 살겠어요. 죄송하지만 기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해줄 수도 없어요. 그렇더라고요. 제가 대학에 있을 때는 우리 제자들에게 밥도 잘 사주고 또 때 되면 선물도 해주고 그랬어요. 제자들이 아무리 많아봐야 제가 사랑하는 애제자들은 글쎄 한 40여 명 정도밖에 안 돼요. 응? 그리고 그 친구들이 또 졸업하고 나가고 새로 들어오고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의 제자들을 그렇게 사랑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줌이에요. 그런데 교회 현장에 나와서 보니까 말이죠. 어떤 분 생일도 함부로 챙겨드리면 안 되겠더라고. 이야, 그 생일을 한 번 챙겼다가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챙겨야 되잖아요. 근데 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불가능해요. 그리고 그분 한 번만 챙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야, 처음에 제가 장로님들 생신을 챙겨드렸어요. 이렇게 해서 케이크도 보내드리고 뭐 이랬는데 그러니까 그 소문이 또 어떻게 또 이렇게 퍼져가지고요. 목사님은 어떻게 서운하다는 거죠. 서운하다. 그러면 그렇게 사랑을 받았으면 그냥 입을 딱 다물고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런가요? 자랑하고 싶어서 또 자랑을 해요. 또 자랑을 해요. 그러면 자 선물을 못 받은 사람, 그다음 목사님한테 생일을 이렇게 케이크를 받지 못한 사람, 그때부터 상처가 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어쩔 수가 없다. 부담이 돼도 목회자는 받는 것에 익숙해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시는데 그걸 또 안 받는다 그러면 상처가 되니까 주시면 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요. 그러나 줄 생각을 하지 마라. 그 줄 생각을 하는 순간부터 문제가 나. 사단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해줄 수 없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이라는 것은 여러분 언제나 불완전해.
여러분을 향한 저의 사랑도 불완전합니다. 제가 완전하다고 말한다면 저는 사꾼 목사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때로 저에게 섭섭한 일도 있을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또 저 또한 여러분에게 섭섭한 일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이라는 것은 완전한 사랑이 없다니까. 할렐루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다 컨디셔널해요. 조건적이에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당신도 이만큼 해야지. 또 이만큼 사랑받을 만한 당신이 조건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이만큼 사랑하는 거지. 당신이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내가 왜 당신을 사랑해? 선택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저를 사랑합니까? 저를 사랑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저를 사랑하는 거지. 제가 여러분이 저를 사랑할 만한 그런 목회자가 아니라면 아마 쳐다도 보지 않을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저를 향한 여러분의 사랑도 조건적인 거야. 그러니까 불안한 거야. 그 조건이 무너지는 순간 저를 향한 여러분의 사랑도 어떻게 돼요? 한순간에 외수시간이 되어버릴 수도 있다니.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His love toward us, 우리를 향한, 이게 참 중요해요. 뭐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무조건적이라 할지라도 그 사랑이 나를 향한 사랑이 아니고 우리를 향한 사랑이 아니라면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죠? 권사님을 향한, 집사님을 향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언컨디셔널하다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조건이 없는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상처받지 않을 겁니다. 할렐루야. 사람 때문에는 여러분이 상처를 받아도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때문에 상처받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또 하나 그의 사랑은 faithful하다, 신실하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삶의 문제가 뭐예요? 우리는 말도 함부로 하고 약속도 함부로 해요. 그러나 그걸 지키질 못해. 그렇죠? 여러분 개인과 개인 사이의 관계, 또 공동체와 공동체, 기업과 기업, 국가와 국가 사이에 말과 협약, 이런 것들이요 신실하다면 이 세상에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다 의기투합해가지고 뭐 동업을 하면서 같이 죽고 같이 먹고 같이 살자 이렇게 시작했던 사람들도요 다 상황이 바뀌면은 각자 자기 길을 가요. 그래서 원수시간이 되는 겁니다. 국가와 국가 관계도 좋을 때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한순간에 보면은 또 적대관계가 되고 말아요. 상황에 따라서 언제라도 바뀌어지는 겁니다. 언제라도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픔이 있고 갈등이 있고 우리 삶에 여전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랑은 신실하시다, faithful하다는 거예요. 그분이 한번 우리를 향하여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그분은 이루어 주신다. 할렐루야.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걸 붙잡아야죠. 이렇게 흔들리는 터전을 붙잡고 자기도 자기 삶을 책임지도 못하는 사람의 말을 믿고 여러분의 인생을 내어 던져요? 얼마나 불안한 일입니까? 여러분 아마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수많은 상처를 받게 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신실하신 분이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그분을 찬양하게 될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을 찬양할 때 신실하지 못한 세상, 신실하지 못한 사람 때문에 받은 상처, 아픔, 갈등들이 신실하신 하나님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거예요. 사랑은 사랑으로 치유를 받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 불완전한 사랑 때문에, 그 조건적인 사랑 때문에 받은 그 상처, 여러분 어디서 그 상처가 치유될 수 있겠어요? 사람은 흔히들 사람에게 받은 상처 사람이 치유한다 그러는데 그 사람도 불완전하다니까. 할렐루야. 오직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치유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에요.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모두는 다 불완전하고 조건적이고 신실하지 못한 이 세상 한복판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늘 불안하고 또 때로는 크고 작은 수많은 상처와 아픔과 갈등과 고통을 겪고 살아가요. 이것을 치유하여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오늘 이 밤에도 찬양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의 사랑, 그분의 신실하심, 그걸 찬양할 때 오늘도 그 사랑으로, 그 신실하심으로 우리의 아픔을 위로하시고 싸매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비록 우리는 불완전하지만 완전하신 하나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게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두 사람만이 아니고 모든 백성,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이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오늘 시편의 기자는 우리에게 이 놀라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잘 나오셨습니까? 오늘 어떤 삶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나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인생의 그 작은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나왔을 거예요. 문제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다 문제와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 문제 여호와를 찬양할 때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옥문이 오늘 열려지는 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신실하심으로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도 위로함을 받고 다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밤이 될 줄로 믿습니다.